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참 중요합니다. 1차 종교회의입니다. 종교사에서 1차 종교회의. 종교회의 하면은 이제 적어도 그 500년 전까지 종교회의는 아주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500년 전까지는. 500년 되었을 때 이제 교황이 등장하게 되죠. 교황은 이제 교회의 황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황제, 교황인데 교권이 강화되면서 그전에는 감독이었다가 이제 교황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레고리 1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전체주의, 천주교가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을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했을 때가 397년 카르타고 회의,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에 신약 27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언제일까요? 구약은 AD 90년경에 얌니아 랍비 회의에서 정경으로 39권을 받아들이자 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어디까지 있었을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C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임무가 무엇인가? 성전 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 에스라가 인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 회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임무가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BC 440년경에 에스라와 장로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39권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그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얌니아 회의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 39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연대로 치면 역대기면 끝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제 중간에 선지서가 끼니까 그렇죠. 어쨌든 39권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400년 침묵 기간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BC 400년부터 AD 1년까지 그 침묵 기간,
그 침묵 기간에 쓰여진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스라와 그 당시의 장로들이 결정한 39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외경은 빠지고. 지금도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그 성경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경을 넣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장차 다시 올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꾸 인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다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모세오경만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회의가 왜 일어났는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구경 가자 해서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금 여기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 그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성질이 있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면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에도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 이단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이단 빠지기 어렵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건 난해구절이다. 이것은 덮어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 하니까 막 그냥 비유풀이 해가지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우리는 보통 강해 설교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의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들으니까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창세기에 4강이 있는데 첫째 강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원어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뭐더라. 근데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율법과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냐면은 그것이 어찌 구원받느냐.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할례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할례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는 표로 할례를 주는 것이지 택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주님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속이 터지는 것이죠.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고 무슨 율법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할 것이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툼이 심해서 결국 분열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승자입니까? 사탄. 사람은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누가 이겼든 누가 졌든 간에 대판 싸워가지고 분열되어지면은 사탄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 뒤에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다툼 뒤에 분열까지 가지 않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게 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교리 논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본질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가면서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전하고 굳건하게 세우며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혹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급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은 좀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급한 일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급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신경이 빼앗겨버리면은 우선순위를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지금 이제 아주 급한 일은 빨리 교리 논쟁을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뭐 통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와서 또 정리를 할 텐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가면서도 복음 증가하며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이에요? 11절.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제 그들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치밀하시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미 베드로라는 그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도 수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에게 이미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착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에 고착화되어지는 것.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굳어버리면 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참 여러분 큐티가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을 날마다 조정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은 내려놓고 또 내 생각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분이면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못 봐가지고 그냥 끄트머리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시간 내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와 무엇이 다른가, 또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건물을 보면은 없애도 되는 기둥이 있고요, 절대 없어서 없애면 안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둥과 이제 막 어떤 그 건물에는 저거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기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기둥들이 있거든요. 시각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애도 돼요. 그것이 없애도 되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없애서는 안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가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경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이제 조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줄 딱 서면은 맨 앞에가 기준하잖아요. 선생님이 너 기준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쫙 맞추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기준하고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야고보를 크게 3명 정도 나오죠.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참 대단하죠. 원래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워낙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님, 우리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한몫 잡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한테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까?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안전병기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푼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람으로서 어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한몫 잡시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야고보가 낙타무릎 들어보셨죠? 낙타무릎.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날마다 기도하니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에 베어가지고 잘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거든요. 야고보가 누구 백으로 된 거예요? 형님 백? 형님 백 아니고 기도 백. 기도 백으로 야고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 있잖아요. 2번 무릎 꿇는다 그래요. 짐을 실을 때 무릎 꿇고, 그리고 짐을 내릴 때 무릎 꿇고. 우리는 어떨 때 무릎 꿇어야 됩니까? 낙타처럼 짐을 실을 때, 순종할 때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고보가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시작. 강사님만 쫓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화에게 모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간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갈로에 뭘까요? 장세명입니다. 내 이름 적는 거예요.
내 이름. 예. 또 다 장세명 적을라. 내 이름 적는 겁니다. 우리도 구약을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불불이 흩어지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할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렇게 뛰쳐나갔던 그 베드로도 순교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래서 그 갈로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이 바뀐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자,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 한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하셨으니. 아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아모스 거기 장수가 빠졌죠.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모든 이방인들이 찾게 한다 했기 때문에 주를 찾게 한다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증언하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조언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에 내 생각에는 있잖아.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에는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20절 말씀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고기는 주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행,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마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은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던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은 목매어 주겠답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것은 뭐 어디 책에서 본 건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옛날에 그 개고기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도살장에서 죽이는데 옛날에 개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맛있었는가 하면은요. 목매어서 몽둥이로 두드려서 죽이면은 그러면은 피가 살로 다 이렇게 스며든답니다. 그러면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개를 잡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한테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에다가 쑥 당기더라고요. 제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쑥 당기니까 개가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피가 몸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요즘의 개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매어서 죽이면 피가 몸에 스며들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 성경 말씀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아니 바울 사도는 나중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야고보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배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왔을 때에 오고 싶겠습니까? 진짜 자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도 그렇고요, 언어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지금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회당에 딱 갔는데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이제 목매는 것도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저 앉아 있는 거 봐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옛날에 제가 반송에 있을 때에 한 20대 한 중반 되었을 거예요. 그 자매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옷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옷. 목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어깨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경건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보네. 모가지가 쭉 늘어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한쪽 목은 걸려 있는데 한쪽 목 쪽에는 어깨가 조금 살포시 보여요.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저 뒤쪽에 앉는 게 아니라 중간쯤 앉았어요. 그 보기에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모치님이 가가지고 한쪽 어깨를 싹 올려주더라고요. 이제 내려왔는가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형제들을 위한 배려인가? 아니 그 자매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눈총 가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시사더라. 그 편지를 주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빌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보내죠.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다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 다툼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신라라는 사람은 갔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것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만 보내지 않고 같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28절 말씀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누가 이 회의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우리. 사람들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령과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쓰고 또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썼다 해서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잖아요. 기록한 기자라는 말입니다. 기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쓰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졌어요. 야, 이제 결정이 정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다들 기뻐. 이제 보면은 여기 위로와 그 권면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전에 왔던 그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과 도시 이름을 구분해서 보면은 훨씬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하면은 비시디 안디옥, 그게 남갈라디아거든요.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가 다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하는 지역은 이제 에베소 뭐 그런 이제 우리가 그 7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다 그런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나 뭐 그런 곳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하면은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 그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가야 하면은요 고린도, 아덴 이런 것이 아가야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과 도시 이름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남갈라디아 지역에 그곳에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세우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다소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그래서 가자 했는데 37절에서 3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밤빌리아 하면은 어디예요? 도시가 버가. 그렇죠.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의 버가라는 곳이죠. 바나바는 그의 조카인
마가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해서 심히 다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이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히 다퉜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가 다수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가 옳다. 나는 바나바가 옳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바울이 옳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죠. 그죠? 둘 다 옳습니다. 이것은 기질과 성격과 성품의 차이지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투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전도 두 그룹이 나타나잖아요.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만 다녔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라를 데리고 왔는데 신라가 여기에 쓰일지 몰랐네요. 신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전도 그룹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 사람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두 그룹이 생겼으니까, 물론 사도행전이 사울을 따라다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를 이제 중심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더 이상 바나바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바나바와 마가도 계속적으로 복음 증거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도 말년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마가도 마가복음도 썼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주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통해서 각기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전도를 따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수련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비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다툼으로 복음이 중단되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또 더 넓은 곳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으로 복음 증거하러.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